지혜자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반복해서 보증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타인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고 그를 돕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보증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경제적인 파탄과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증 서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방법도 아니고요, 그를 돕는 방법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가정도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서지 말라 하는 것을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게 된 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돈을 버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가지게 하지만 결국은 그 죗값을 치르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의 꿈을 꾸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 그 인생이 쓴맛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한담하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라킬이라고 하는 말은 비방하는 자, 고자질쟁이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그 사람의 약함을 드러내고 비방하는 사람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입술을 벌린 자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빅마우스 이런 이야기 하죠. 다른 사람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조하거나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큰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지요. 20절 보십시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이 사라지는 것 같은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늘 한결같이 자녀들의 인생을 비추어주고 자녀들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부모님 없이 자녀들의 인생이 불가능하죠. 부모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자녀들이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성공하고자 지나치게 조급하고 서두르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결코 복이 되지 못한다 말씀하지요. 21절 보십시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나할라라고 하는 말은 유산, 유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주로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줄 의사가 없는데도 재촉하고 서둘러서 그것을 빨리 받고 싶어 하는 것, 그 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당장 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이처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바심을 내서 서두르고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은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열매가 익어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성실하게 인내하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23절 보십시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어제도 살펴본 말씀이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속이는 저울,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정직하고 바른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진실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엄청난 비난과 질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공정하고 정직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또 투명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함부로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소유 중에 어떤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봉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서원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물리거나 후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도 큰 잘못이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일입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약속을 즐겁게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이라고 하는 말 계획이지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 일을 경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충고, 또 의논, 조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전쟁을 할 때는 참모들과 의논해서 전략을 잘 세워야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독단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과 심도 깊게 논의하고 상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혜와 역량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요, 주변의 참모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묻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충고와 의견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솔로몬은 지혜로운 지도자의 역할과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무슨 의미죠?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나라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세워가는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혜, 또 악에 대한 단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그저 관대하고 인자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지도자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단호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고요, 불의하고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와 공동체가 평안하게 되고요, 그의 왕위도 견고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피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성품과 또 영적인 지도자답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책망과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심사숙고하면서 그들의 충고와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롭고 바른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불공평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의 삶과 일을 의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지혜롭고 바른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 시대와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